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은 작아도 큰 믿음을 가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주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 열린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 그렇죠? 이 문을 그 앞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좀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 패턴이 뭡니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일정한 패턴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딱 살피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기쁘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시고 너무 좋으셔서 사실 이 패턴이 약간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칭찬하신 다음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칭찬을 하시기도 전에 상급 얘기를 먼저 하세요. 열린 문은 굉장한 상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서로 보일 때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행동의 동기, 그 내면의 이유들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는 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행동의 모든 동기들까지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 사실 7교회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주님이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안다.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젯밤에 우리가 뭔 일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속에 우리가 은밀하게 감춰두었던 죄악들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깊은 곳, 아니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잊어버린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동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이 도시의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도시가 가장 늦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한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늦게 건설된 도시였지만
또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다 말씀드렸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도시를 재건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 로마에 의해서 재건이 되면 재건된 도시에 바로 돌아와 사는 게 아니라 여진이든 또 그 위험 요소들이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도시가 재건되고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계속 반복적인 재난의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다라는 얘기는 도시가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반복적인 재해와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 도시 자체가 어려워요. 사는 사람들도 삶이 풍요로울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어떤 도시에 살고 있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은 마이너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도시는 부유해도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교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았는데 도시 자체가 가난하고 도시 자체가 어려움이 많으면 교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도시 상황과 교회 상황들을 볼 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규모도 작고 그리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생활 환경들도 열악하고 어려운, 그래서 능력이 작은, 주님이 보실 때에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능력이 작다라는 얘기는요,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될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이익을 챙기느라고, 내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느라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들도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은 작아도 믿음은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내가 열악한 삶의 상황을 지금 견디며 살아가면서도 내 이익 대신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이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을 지키며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시제 자체가 지속성을 의미하는 시제가 쓰였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에 타협이 없이 계속 잘해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약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그렇죠?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죠.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의지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작으면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능력이 작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작을 때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사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에 처했을 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썼던 시는 거의 없고요.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썼던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방패이시오, 나를 도울 이시오, 내가 의지할 만한 이시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고백들을 끊임없이 드리며 자기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그 삶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저는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발언권이 있거나 힘을 가졌거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라 전체는커녕 이 지역사회, 이 강서구 전체에 말 한마디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가진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감기와 독감, 코로나 막 이런 게 유행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이 교회 안에 장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장례식장에 빈소 구하기도 어렵고
또 화장하는 시간을 지금 잡기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막 4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 감기의 대유행,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런 계절에 유행하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든 큰 능력을 가졌든,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큰 능력을 가졌든 작은 능력을 가졌든 그게 주님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그렇죠? 큰 능력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라면 큰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은 없는 교회죠.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은 작아도 큰 믿음을 가진 교회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 분포도를 보면요, 자립한 교회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래자립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60%를 넘어서서 이제 70%까지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미래자립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미래자립교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교회고, 또 자립한 큰 교회들은 믿음이 큰 교회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냐? 이건 주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관점은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큰 능력을 가졌어도 믿음이 작아서 책망을 들으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은 모르셔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기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레이크 우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는 8,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 현재는 매 주일마다 4만 명이 넘는 4만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가 주일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가 있는 위치로부터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리에서 차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5시간, 6시간씩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주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에 매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 어떤 이단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단은 이 조엘 오스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 수는 가장 많아요. 헌신되어 있는 사람도 많죠. 막 4-5시간씩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하여서 이제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막 소망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소망이 생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메시지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일까요? 큰 능력을 가졌고 또 큰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큰 능력은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바른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만 남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정말 작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교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복음의 본질을 고민하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교회 지금 월세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 전체를 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아요. 이런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능력은 작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자립교회는 아니죠. 그렇다고 또 너무 큰 교회도 아니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보다는 조금 능력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상에 대한 이 설명들이 제일 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2개가 있죠. 그렇죠? 2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칭찬만 들었습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2교회의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이름은 많이 쓰여요. 어떤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이름을 짓겠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칭찬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칭찬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7교회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 7교회 전체 중에서는 칭찬과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로는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주님께 칭찬을 많이 듣고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은 교회. 근데 이 교회가 가장 열악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살아가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조롱을 당하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 메시아야, 참된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 또 많은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상이 뭐냐면,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참된 신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드는 역전의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짜릿함을 느끼십니까? 역전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남 얘기라고 별로 느낌이 없으십니까? 우리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세상의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역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 말씀과 이런 역전과 관계된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역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귀빈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한 상황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역전의 순간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다윗이 노래한 건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장 9절에 유대인 공동체가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야. 엎드려 절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가 알게, 자신들이 알게. 여러분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을 내게 주어. 근데 이 몇이 어떤 몇이어야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몇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몇이 어떤 몇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제일 없는 사람들 몇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 몇은 상징성 있는 몇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몇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몇,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기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해야 이게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실 때는 완전한 역전, 놀라운 역전, 그 역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려는 복은 뭐예요? 이렇게 원수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이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것,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 버림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를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에다가 한번 밑줄을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거든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거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사용하는 용어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때, 마지막 종말에 임하게 될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주시는 그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를 의미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때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지켰은즉도 마찬가지로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의 때, 이 대환란의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실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의미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가,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대환란의 시간들을 지나며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면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대환란의 때에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것을 보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우박 같은 그런 재앙들이 쏟아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소로 구별이 되니까,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장소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과 관계된 그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행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들은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역에 이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구별을 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적이 있고,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집에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도록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때, 마지막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백성들을 지키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왔던 백성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이롱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약속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 때문에 지금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대환란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마지막 축복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기둥이 우리 각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건데요,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에 답을 하려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에덴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업그레이드 된 에덴, 새 에덴. 그러면 이 새 에덴은 원래 원형으로서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 그러면 원래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 같으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짧게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냥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흩어지고 재건되면 돌아오고, 이게 반복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거나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새 이름을 기둥 위에 새겨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성경책에 이름을 써놨거든요. 여기다 이름을 써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내 거다. 이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소유다.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일꾼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쓰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유의 의미라고요. 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야. 백성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뭘 가져도요, 좋은 거 갖고 싶으세요? 안 좋은 거 갖고 싶으세요? 뭐가 있으면 좋은 거에 이름 쓰시겠어요? 안 좋은 거에 이름 쓰시겠어요? 자, 여기에 최신형 컴퓨터가 있고 한 30년 된 지금 쓸 수 없는 컴퓨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에다 이름 쓰실 거예요? 이거 둘 중에 그 이름 써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떤 거에다 이름 쓰실 거예요? 30년 된 거? 아, 이게 골동품 가치가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겠다, 팔면. 이런 생각을 여기다 쓰시겠어요? 아, 지금 쓸 수 있는 좋은 거에다 이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쓰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름을 쓰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각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쓰면서 너는 내 소유야, 넌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누구누구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인하여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생각하고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 순종해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꾸 묵상하시면서요,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은 10절에 붙여서 읽어도 되고,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12절까지를 다 읽은 다음에 이 모든 복들이 내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맨 뒤에 붙여서 읽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오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오실 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서
누구도 내게서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없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이미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배가 가만히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동일해요. 흘러가는 물 위에 배를 노젓지 않고 가만히 띄워놓으면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같이 떠내려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계속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게 돼 있고 믿음이 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지속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굳게 잡는 행위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네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